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힘을 빼고 만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볼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3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 그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했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로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6절 내가 만약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듣는 바를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느라.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라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드리어 주께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를 또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당신의 약함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으로 당신의 삶에 그분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라고 앤디 스텔리라고 하는 사람은 말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약해질 때가 많고 바울도 오늘 약함을 자랑한다고 했는데 약함에 4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익은 겸손의 도구가 됩니다. 내가 약해짐으로 겸손해지는 거죠. 내가 강해지면 자만심이 들어가는 거고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겸손이 되죠. 그러므로 받은 계시가 너무나 크므로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육체가 고통스러우고 통증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진짜 지혜는 겸손에서부터 우러나올 수 있는 거죠. 바울은 고난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됐고 이 고난을 통해서 약함을 배우게 됐고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강함을 배우게 되었고 강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이름은 옛날에는 사울이었죠. 사울은 큰 자요 바울은 작은 자요. 큰 자가 변해서 작은 자가 될 때 진정 겸손의 의미를 깨닫고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로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나의 약함은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죠. 바울은 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하는 고린도서 12장 3절의 말씀을 바울은 새겨들었죠.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였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의 가시가 오히려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것을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내 약함은 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라고 고린도서 1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자신의 약하다, 아프다, 고통스럽다, 괴롭다는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라는 사실을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통해서 철저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는 강한 데서 내가 강한 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약한 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자랑거리의 통로가 되었어요. 내가 약한 게 자랑거리가 되었어요. 내가 강한 것이 사람들은 자랑거리가 되지만 내 잘난 것이 자랑거리가 되지만 바울은 내 약한 것이 자랑거리가 되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거했다는 거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인프리 여사입니다. 오프라 인프리가 가장 영향력 있는 그 여인이 된 것은 그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이혼으로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인프리가 이제 14살 때 결국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아기를 갖게 되고 그 뱃속의 아이는 그 엄마의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7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이런 과거를 숨기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에 당했던 성폭행을 아무런 기억으로 털어놓았습니다.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체중 감량과 요요 현상을 많이 겪으며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거의 그 약함들을 그대로 솔직하게 털어놓음으로 인해서 이 인프리 여사는 사랑을 받았던 거죠. 자, 인프리가 이런 능력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어린 시절 교회에서 성경 암송과 또한 독서를 통해서 인프리는 성경 암송을 잘하는 낭랑한 목소리를 가졌던 사람이죠. 그래서 매번 성경 암송을 하면서 말하기와 목소리를 개발해서 결국 토크쇼의 주인공이 되었던 거죠. 그러므로 그의 약함은 그의 큰 자랑거리로 변화됐던 겁니다.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게 되고 저렇게 진솔하구나, 자기의 약함과 허점과 허물을 저렇게 말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새 힘을 주었던 사람이죠.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9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나는 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고자 합니다. 약점들을 자랑하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사도 바울이 이제 삼층천에 다녀와서 그 낙원에 가서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말들을 듣고 경험했습니다. 자, 이런 사건에서도 그는 너무나 큰 은혜와 계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단의 가시를 두고 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더 의존하게 만들고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가 강함이라고 하는 이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오늘도 이런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은혜의 말씀을 상고하고 청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이었어요. 1절부터 4절에 보면 내가 부득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아는데 14년 전에 하늘로 이끌려가서 가히 들을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천국에서 뭘 많이 본 게 아니고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많은 말을 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뭘 보았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오묘한 그 진리의 말씀을 많이 들은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되죠. 14년 전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깊은 기도에 들어가서 신비 체험을 했습니다. 자, 유체 이탈이라는 말이 있어요. 유체 이탈. Out of body experience. 그래서 유체,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영혼이 분리돼서 다른 세계로 가고 그 영이 그 세계를 보기도 하고 영이 바울은 이제 저 삼층천 곧 낙원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자, 유체 이탈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로부터 분리돼 가지고 그 영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을 유체 이탈이다 하는데 이것이 바로 바울이 경험의 유체 이탈이라고 하죠. 바울은 낙원에 끌려가서 정말로 귀한 경험들을 많이 한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바울은 어떻게 돼야죠? 간증집회 다녀야 되죠. 간증집회. 근데 바울은 간증집회를 다닌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로 다녔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러 다녔던 거죠. 바울은 자신만의 특별 메뉴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름도 밝히지 않고 14년 전에 이제 한 사람을 안다고 자기의 자랑거리를 다른 사람의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는 잘할 게 많아요. 이스라엘 사람이죠. 히브리 사람이죠. 베냐민 지파죠.
바리새파 사람이죠. 로마 시민권이 있었죠. 가말리엘 민하에서 수학한 석학이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부자죠. 자, 최고 잘난 사람입니다. 최고 잘난 사람이 옛날에는 율법주의로 율법의 말씀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된다라고 자가 아주 단단하게 자아로 똥돌 뭉친 자기 잘남으로 뭉친 사람이 부활의 예수를 딱 만나니까 그는 변화됐어요. 이제는 바울은 뭘 자랑합니까?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죠. 나의 약함, 자기의 잘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면 인간미가 보이지 않아요? 나도 실수하고, 목회자도 이렇게 실수하고, 선교사도 실수하고, 자, 우리도 실수하고, 너도 실수하고. 자, 우리 손녀가 있는데 아직까지 오줌을 잘 못 가려.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넣어야지. 그럼 되겠냐 그랬더니 사람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웃고 말았어요. 실수할 수 있죠. 그걸 그대로 얘기하는 그 자체가 진솔함이고, 자, 은혜의 길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 거죠. 자, 그건 두 번째로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어요. 6절 7절에 계시를 받은 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이는 나를 쳐서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 육체의 가시를 좀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응답하시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서 마음을 바꿨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구나. 내가 약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머물기 위해서는 내가 한없이 약해지고 부족해지고 연약해지고 이걸 깨달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화되면서 오히려 내가 강할 때보다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고 나타남으로 더 강한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은혜는, 우리의 사역은 내가 더 약해짐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재해서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나타나서 다시 약함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강함으로 드러나는 역설적인 진리와 이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자,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시가 너무 크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또 한 가지는 자만하지 않게 해주셨다. 여러분의 가시가 있습니까? 은혜가 큰 사람이에요. 은혜가 너무 커서, 받은 은혜가 커서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게 가시를 주셨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그 육체의 가시는 사단의 사자라고 말하잖아요. 자, 그럼 육체의 가시가 뭘까요? 갈라디아 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을 것을,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시가 뭘까? 육체의 가시인데 질병인데 안질이 아니겠는가? 실명이나 황반면성이나 녹내장 같은 뭐 다 안 보인다는 건 아니고 그런 걸로 해서 늘 고통당했던 바울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어떤 학자들은 박해와 적대적인 환경, 또한 핍박, 모욕, 매맞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바울이 가시가 있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약함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강함을 경험한 사도 바울처럼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약함 속에서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능력을 받고 그리스도가 강함으로 변화되어서 이제 약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함 중에도 불구하고 더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드러나는, 나타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세 번째로 바울은 약한 데서 강함을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나는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라고 바울이 말하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더 머물러지는 이 은혜의 단계로 바울이 나간 거죠. 심오한 거죠.
여러분이 약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머물게 하려 함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약함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무장되어서 다시 한번 약함을 극복하고 이 약함을 뛰어넘는 은혜의 단계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운동할 때 힘을 빼라. 저 수영장을 3개월인가 다녔죠. 가면 뭐예요? 힘을 빼라. 힘을 빼라. 그래서 물 위에 뜨는 것부터 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뭐 배영을 한다든지 저병을 한다든지 뒤로 이렇게 하는 거 뭐예요? 그거 한다든지 다 그런 거 하죠. 첫 번째 조건이 힘 빼는 거예요. 저는 뭐 종종 탁구를 합니다. 탁구 하는 것도 이게 아니라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유연하게 힘을 빼는 데서부터 운동이 시작되는 거죠. 무술을 배울 때도 힘을 잔뜩 주고 하게 되면 나중에 힘들어서 못해요. 힘을 빼라. 힘은 쓸 때 딱 쓰는 거지 무조건 힘을 쓰고 달려야 된다면 지치는 거죠. 바울은 약해지면서 주님이 강하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고 바울은 약한 것들을 자랑했는데 약한 건 뭐죠? 몇 가지 있죠. 신체적인 질병, 또 능욕, 모욕, 복음 전도할 때 조롱과 멸시, 또 궁피, 물질적인 결핍이나 억압적인 환경, 박해, 유대인이나 로마 정권으로부터의 탄압, 권고, 심리적인 압박과 절망적인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이 바울을 압박했습니다. 그게 약함이었어요. 환경, 질병, 심적인 고통, 압박, 물질 이런 모든 것이 약함이었는데 그 약함 속에서 이어나서 강함으로 바뀌었다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도 힘을 빼라. 사람을 만날 때도 힘을 빼라. 자, 몇 가지 예를 들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좀 힘을 뺐을 때 만났어요.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 전부 내가 힘이 들어갈 때야 못 만났어요.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를 대신 받고 형 대신 받고 형의 분노의 칼날을 피해서 저 하란으로 도망가는데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요. 혼자 고독하고 외롭고 두렵고 쓸쓸하고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만 정말 의지하고 약해질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천사가 사닥다리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야곱이 가장 약할 때 만난 거죠. 자, 모세가 80세 주님 만났는데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주님이 모세야 모세야 주님이 불렀어요. 누구십니까?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를 애굽의 민족의 지도자로 삼겠다. 그 가시나무 돌 위에 불을 보면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어떨 때? 80세 힘 빠졌을 때 꿈도 희망도 소망도 없고 그저 하늘을 바라보고 저 어머니 아버지 형이 계신 누나가 있는 저 애굽 땅을 동경하면서 언제나 저기를 갈 수 있을까? 정말로 낮아진 데르사이 같은 그런 일을 하면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거기서 더부살이하고 있는 정말로 약해진 존재가 될 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성경은 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사울도 사도행전 9장에서 자기가 제일 잘나고 똑똑하고 가장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으로 말씀을 정말 100% 순종해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았던 나, 이런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공로는 아주 쓰레기 같아. 배설물 같아. 다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부활로 무장해서 복음의 증거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언제? 만나고 나니까 거기서 완전히 약한 자가 되고 깨진 자가 되고 사단의 가시로 고통받을 때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약함은, 여러분들의 부족은 은혜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요, 지름길이요,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촉진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만날 때 힘을 빼면 만나지만
사람을 만날 때도 여러분 힘을 좀 빼야 돼요. 어떤 힘을 빼야 됩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집착, 또 너무 기대, 또 편견, 긴장 이런 걸 다 빼고 자연스럽게 그냥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러려면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요. 내가 저 사람을 통제하려고 자꾸 길들이려고 하고 뭐 기선제압을 하려고 하고 이거 다 내려놔야 돼.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힘을 빼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로 완벽함보다는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나야 돼요. 뭐 또 조건이나 뭐 이런 걸 두고 막 긴장하고 그러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죠? 자연을 대하듯이 그래야 이제 힘을 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평가와 판단을 유의하기. 저 사람을 자꾸 판단하고 평가하고 재고 따지고 이건요 힘을 빼는 게 아니에요. 힘을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 이런 율법적인 사고로 만나게 되면 힘을 너무 주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교감이나 또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작은 네 번째로 마음의 여유를 갖기를 가져야 됩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과정도 중요시 여기면서 자연스럽게 대할 수 있는, 시험에 떨어져도 이 떨어진 경험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또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너무 이렇게 막 조급하거나 위기를 가지고 그러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사람을 만날 때 늘 겸손하게 사랑으로 대하면서 힘을 빼고 만나야 되죠. 자,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도 상대방의 말을 늘 반박하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솔직하게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나의 선을 그어놓고 그 선에 맞춰서 대화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골똘하게 생각해보는 이런 힘을 빼고 만나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 도가에도 보면 무의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자연처럼 자연의 흐름에 맡기는 태도, 하나님이 환경에 인도에 그 맡기는 태도,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하는 태도, 분노하거나 우울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묵묵히 무수의 뿔처럼 혼자 가라 라고는 말이 있는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묵묵히 주어진 여건에서 나의 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강함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앞으로 전진해가는 그런 역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을 빼는 연습, 마치 강물에 몸을 맡기고 그 흐름에 따라 흘러가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좀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깊은 숨을 깊이 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생기를 받고 나의 잘못된 불순물의 이산화탄소를 내뿜으면서 힘을 빼세요. 힘을 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바울처럼 임하게 될 것입니다. 힘을 빼고 살아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그러면 그리스도의 강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해지며 그리스도의 강함을 경험한 것처럼 저희들도 힘을 빼고 약함들을 자랑하면서 은혜의 세계로, 그리스도의 강함의 세계로 더 진일보해 나가는 그런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힘을 빼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기로 결단하여 그리스도의 은혜와 강함이 경험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